오늘도 새벽을 깨워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소 의아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천국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하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늘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크게 이상한 것 아니죠. 하지만 제자들이 가졌던 인식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룹에 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강한 자인가를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 모임에서 영향력이 있는가? 누구의 말이 더 센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본능적으로 나의 위치를 찾지요. 나는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사람과 이 정도 선에서 모임에서 나는 이 정도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니 그것과 똑같이 천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은 누가 큽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좀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나 정도면,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가까이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천국에서도 좀 좋은 자리에서 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제자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본능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전히 영광의 자리, 무언가 순위가 매겨지는 자리의 관점으로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의 관점으로 천국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2절이고 3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2절 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역시도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천국입니까? 언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이에요? 내 중심입니다. 내 마음이 편할 때 나는 천국이라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좀 없고 오늘만 같이 내 삶에 아무런 문제, 나를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좀 기쁘고 내가 즐겁고 그 축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지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천국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픔 가운데 천국을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빼놓고 천국이라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약한 존재이지요.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 중에 가장 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서 누군가의 보호를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크냐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순수하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약한 존재임을 어린아이는 상징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격이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하여 주님의 도움을 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주의 보호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를 내가 깨달을 때 그런 자가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인가? 내가 그냥 말씀 좀 깨달아서 의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겸손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낮아져야지 라고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이런 존재임을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분됨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린아이 척하며 내가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제자들과 같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서 관심 없는 척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결국 큰 자가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낮아진 자, 내가 의식적으로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낮아졌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해 나의 나됨을 깨달아 늘 낮은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고 살아가는 그 자가 결국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야기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5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엔 조금 어려운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시지요.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주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5절, 6절로 끊임없이 이어지지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야기하며, 그러므로 너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너희들이 끊임없이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과 똑같죠. 누군가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삶, 그 삶이 진짜 천국을 살아가는 내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좀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떤 자요?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를 위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형편이 아니죠. 주님께서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이가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는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내 형편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해치는 말과 태도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넘어가지만 그 행동과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위선으로 주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죠. 7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좀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해? 아니,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느 누구가 참을 수 있겠어요? 이럴 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너의 삶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하더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화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핑계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형편이 이렇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형편 주님이 아시냐. 그래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는 것이 주의 말씀이죠. 세상에 넘어짐의 요소이 있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하다고 하여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길에 들어간다고 하여 그 죄가 가벼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수가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동조 효과예요. 불법 유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내 앞에 있는 수십 대가 거기서 불법 유턴해요. 근데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해도 되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다고요. 그 자리에서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그게 우리 마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누군가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꼭 마음으로 새기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똑같은 삶인데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표정이 어때요? 기분 따라 바뀌어요. 기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불편한 얘기 들으면 얼굴 싹 바뀌어요. 근데 내가 좋은 말 들으면 얼굴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오늘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행위를 이끌게 하는 마음의 동기를 오늘도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8절, 9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시지요.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내 손과 내 발,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손과 발, 눈, 내가 하는 행위까지도 돌아보고 내가 가는 자리, 나의 관계, 나의 습관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게 주신 눈으로 내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한 사람을 바라보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저 사람의 지금의 형편이 내 눈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겉모습, 내게 했던 행위, 내게 했던 말 한마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걸려 넘어지며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손과 발, 눈을 오늘 하루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서 즉각적인 회개와 돌이킴을 요청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이라는 게 없어요. 늘 말씀드린 내일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하면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그 내일의 내일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일로 넘겨요. 오늘 해야 될 오늘 돌이켜야 될 몫을 늘 내일로 넘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적용하고 즉각 우리가 돌이켜야죠. 우리의 손을 오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발을 점검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보는 눈도 오늘 점검할 수 있어요. 찍어내버리라. 우리가 합당치 않으면 오늘 돌이켜서 오늘 주님께 온전한 손과 발, 눈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통로를 오늘 끊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죄의 통로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시험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시험 받는다 얘기하지 누가 시험 준다 이야기합니까? 시험은 내가 받는 겁니다. 오늘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죄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찌 내 의지로 되었다면 진지게 됐겠지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됐으면 진지게 우리는 떵떵거리며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지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오늘도 내가 천국에서 큰 자, 낮은 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자각하고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내 주변의 많은 일들을 내가 낮은 자리에서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게, 내 말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게, 내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내 습관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내 손과 발과 눈이 죄의 통로가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한날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함으로 오늘 한날 여러분들의 삶이 죄와는 단절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꼭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